오늘 설교를 하러 오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분단의 현실을 안고 현장을 목회하며 그 지역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어떻게 하나로 엮을까를 고민하는 철원감리교회 곽영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특히 우리 6.25를 기념하는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 강원도 준비위원장으로 섬기시면서 봉사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111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 한 곳을 더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37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오늘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멀리 달려오신 우리 곽영준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선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단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였던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체험과 능력을 얻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의 맡기신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본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세상에 보냄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의미로 좁혀 말할 때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선교 혹은 전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명령에 기꺼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교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선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 길 중에 더 나은 길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 길을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포기한 선교와 전도의 자세는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런 확신을 분명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선교를 위한 사명 때문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는 선교입니다. 일찍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거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사명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이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신명기 26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조상이 방랑하는 아람 사람, 완다링 아라미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중노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속했고 영국도 독일도 미국도 대한민국도 다 하나님께 속했지만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여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라틴어로 제사장이란 말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폰티펙스. 스펠을 얘기하면 PONTIFEX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폰스 혹은 폰티스, 여기에 만드는 사람이란 뜻 FEX 전미어를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폰티펙스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제사장 나라는 다리를 놓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이나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민족을 하나님께 다리 놓아주는 사명을 짊어진 개인이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전도나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신약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시켜주는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을 먼저 부른 이유가 제사장의 사명, 다시 말하면 선교와 전도의 사명 때문인 것처럼 교회나 성도를 어두운 데서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제사장의 사명, 다시 말하면 선교와 전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사명이나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의 사명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화해의 직분이란 말은 사실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놓는 사명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리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과 다리 놓는 사명,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우리 신약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한국교회가 새 역사를 열어갈 분명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영혼구원의 목적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각자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역사 현장에 나타났던 많은 위인들이나 국가들의 존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전진해 왔고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은 인류사의 분수령인 동시에 인간 정신사의 분수령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BC와 AD로 분류됩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탕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성자가 됐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19세기까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버리면서
공산주의 조상 인류의 적이 됐습니다. 나라들도 그리스도 사건이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영국사는 그리스도 이전은 야만이요, 그리스도 이후는 빛이요 생명이요 자유였습니다. 독일사도 터키와 오스트리아의 차이, 남한과 북한의 차이도 그리스도의 유무에서 평가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업왕국을 이룩한 덴마크의 지도자들이 내건 3대 표 가운데 제일 표가 하나님을 사랑하자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미국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다가 금까지 얻었지만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금을 찾아갔다가 하나님도 금도 상실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늘날의 번영은 바로 청교도의 신앙과 투지에 있습니다. 미국이 부강한 데에는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의 원인은 하나님이 부강케 하셨습니다. 최후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봄은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또 겨울이 오는 것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공산주의도 북한도 하나님이 허락한 이상 존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멀지 않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나라와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사의 길, 민족의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저자 이무웅 목사님은 인류의 역사는 진행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우리 지구본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북위 30도와 60도 사이이고 그 틈새를 지나가는 공간을 서쪽 방향으로 진행시켜 보면 지구를 순환하는 대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서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체험한 마게도냐 환상 사건으로부터 역사의 길은 이 길을 따라 펼쳐졌습니다. 역사의 대로를 따라 전진해가는 역사 진행의 선두에는 언제나 역사의 견인력을 담당했던 복음 전수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복음이 앞서 전해갈 때 전해진 곳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가와 문화가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어느 곳에나 경제는 부흥됐고 국가는 강해졌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부강해진 나라들은 인류의 역사를 견인해가는 주도권을 행사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대로를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민족은 계속해서 변화와 이동을 했고 그때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이동도 있었고 모든 인류가 누리는 삶의 질이 단계별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와 그 주역들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AD 1년부터 100년까지 한 100년 동안은 성경의 현장 시대가 되겠고 AD 100년에서 400년까지 약 400년 동안은 로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AD 400년에서 1600년까지는 대서양의 해적 바이킹 시대, 그 주축이 영국이 되겠습니다만 이들이 세월이 흘러서 선조들의 예언자적인 삶을 망각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됐을 때 소수의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미국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은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눈부시게 발전한 미국의 후세대들은 선조들의 순교자적인 삶으로 얻어진 축복의 근원을 잊어버렸습니다. 환락과 인간의 감성적 희락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조들의 삶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새로운 선교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금까지 도움을 주었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아시아의 시대, 우리나라의 시대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아라는 나라를 여러분 보시면은 대륙의 국가들이 있지만은 약 20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고 주로 공산주의 또 무슬림 국가입니다. 두 이념의 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아시아 대륙 동쪽 모서리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한국은 두 이념의 국가군에서 완전히 색채를 달리하는 유일한 자유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
교회들이 왕성한 영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지금도 쓰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불꽃을 태울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북이 나뉘어진 상태에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슴속에 깔려있는 생명 없는 온갖 잡심들에게 의탁하는 영적 의타심을 깨끗하게 세탁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산주의 허상이 다 환상이 끼어졌으니 통일이 돼서 북한 우리 동포들의 허한 가슴에 복음의 불이 붙으면 이 불은 통일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특별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재원국회 제1차 본회의록에 속기된 내용을 보면 재원국회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기도를 제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의원이 된 이윤영 목사님이 모든 의원이 기립한 가운데 기도를 한 다음에 대한민국 재헌의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로 이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남다른 섭리가 우리 민족에게 있음을 분명히 믿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계획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라는 부강해지고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력,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962년 2월 삼각산의 한 운막집 기도원에서 고 김중곤 목사님이 기도했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 기도가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노동자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게 하시고, 각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제약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통일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특강은 노래를 통한 특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서유석 선생님이 오늘 통일을 주제로 강의하고자 오셨습니다. 특히 독도를 통해서
한민족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데 제3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심성 공동체를 이뤄낼 수 있는 좋은 방향성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의 안에 있는 루스 체프를 섬기는 소유석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인지 치지 마세요. 자꾸 통일 얘기하고 기타 얘기하니까 제가 지금 책임이 엄청 무거워졌어요. 야, 기타를 들고 무슨 통일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동안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의 소원이란 노래를, 통일이란 노래를 60년 이상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도 지금 우리는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정말 국민 염원 가요 아닙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 뜻이에요. 저도 노래하는 입장에서 뭔가 일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일운동 하는 거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그러려면 나부터 뭔가 정리가 되고 나도 통일이 돼야 되고 너와 나도 또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자꾸 동강 나지 말고 조각조각으로 흩어지지 말고 그거부터 붙여나가면서 대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렴풋이 그렇게 느끼고 삽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이렇게 들으시면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김일성의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는 뭔가 아직도 너희 그렇게 정신 안 차릴래 하고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혹자는 어떤 학자는 김일성이가 북한을 통치할 때 성경 구약을 가지고 연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에 그 민족을 통치한 그 구도로 그냥 북한을 만들었다는 게 그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잘은 모르긴 해도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연구하기까지 김일성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거 아닌가. 그 뿌리가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도 모태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였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안 경기 1986년 끝나고 87년도면 중국과 우리가 국교를 수교하기도 전이죠. 그때 가기 어려운 중국을 갔어요. 굉장히 어렵게 간 건데 중국은 그 후에 우리와 1990년에 수교를 맺었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 이전에 정지 작업을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과도 수교를 맺어야 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이미 명동의 달락골목은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국 정부, 특히 동북 삼성의 하얼빈시에서 한국의 문화인, 체육인, 방송인 이런 사람들을 5명을 초대를 했어요. 어디에 초대했냐면 조린공원에서 있는 하얼빈 얼음조각전이라는 게 있어요. 송화강 얼음 떠다가 만리장성도 만들고 오색등도 켜놓고 한 그 전시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요즘은 우리가 관광 코스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축하 오픈 행사에 참여해달라고 서유석의 명단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명단에 뭐라고 왔냐면 가수 서유석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왜? 독도사랑의 대표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전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중국 정부가 뭐라고 대답이 왔냐면 한국하고는 아직 수교가 안 돼 있는데 일본하고는 우리가 수교가 돼 있지만 만약에 독도사랑의 대표로 당신의 이름 앞에 적어놓으면 일본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일본이 난리가 나는 거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일본이 왜 난리가 나냐. 그냥 지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뿐이고 우리는 우리 땅으로 우리 병력이 또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좀 곤란하면 다음번에 기회 있으면 갈게. 그리고 딱 거절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독도사랑의 대표 소유석으로 딱 초청장이 왔어요. 그 1차전은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속으로 그래, 외교라는 건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도 야 이거 작은 거지만 일단 우리는 어떤 희열을 느끼는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나중에 이제 중국 가가지고요. 그 하얼빈 시장하고 이제 파티가 있어서 그 물어봤어요. 아 시장님,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참 대답이 걸작이에요. 20번이나 항의를 했는데 이런 반구 대꾸를 안 했대요. 야, 그거 참 좋은 방법, 그죠? 뭐 개가 짖어라, 소가 울어라, 뭐 그 일일이 대꾸했으면 얼마나 입 아팠겠어요. 그 저 하나 그 중국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 그걸 집사람한테 써먹었더니 집사람이 아주 미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회가 나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북한의 외교라고는 베이징의 대사관 하나, 심양의 총영사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도시마다 다 생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갔던 하얼빈에서 심양까지가 기차로 16시간. 거리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철로가 낡아서 50km 이상을 못 달린대요. 철로가. 그러니까 16시간 걸려서 가는 거예요. 가서 심양 총영사 김영일이를 만났어요. 딱 만나가지고 우리 독도운동 같이 하자. 그 사람이 씩 웃더라고요.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맡기고 우리 이거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독도라는 걸 딱 놓고 볼 때 여기에 뭐가 걸림돌이 되냐 한번 생각해보자. 저 일본 애들 자꾸 귀찮게 구는데 말이야. 그래서 저는 독도에 관한 저만 아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모르겠지 하는 생각으로 서류를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이거 너 평양에 가서 기회 있으면 너희 뭐 사회안전생이든 어디든 남쪽에서 이런 놈이 와가지고 이런 걸 주면서 운동을 같이 하자들 한번 제안이나 해달라고. 그 사람 그 설명을 저는 있는 말 없는 말 1시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를 단 3분 만에 감동을 시켰습니다. 서 선생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사회에서는 남조선의 김진명 선생 그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거의 다 읽었대요. 응? 왜 이 얘기를 하나? 그래서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일본이 독도 가지고 하도 시끄럽게 구니까 우리 조선인민공화국 남쪽으로 향했던 대포를 전부 동쪽으로 돌려놓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남쪽 소설가가 그렇게 미래를 보고 표현을 했지만 현재 북쪽의 외교관이 자기를 포함한 많은 북한의 지식인이 그 소설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장면이 자기네는 심장이 뛰도록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심장이 터지도록 감동을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나.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가진 거. 옳지. 독도 가지고 통일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그리고 다른 얘기 할 거 없다. 그렇다면 언제 또 이런 기회가 돼가지고 또 이 사람들을 만나겠는가. 그때 마침 제가 그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다 작업을 끝나고 녹음까지 끝나고 그 이제 음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만난 후에 그 조선예술인 그 박갑정 선생님이라고 원래 우에노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신 분인데 거기서 사신 분한테 선생님 지금 겨울방학 때지만 청소년 아이들을 좀 모을 수 없습니까? 왜 그러세요? 노래를 한 곡 내가 가르쳐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노래를 그 선생님 앞에서 했어요. 했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홀로아리랑을 들으시더니 야 이거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왜 그 방학 때 되면 방송 통지망 있잖아요. 연락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얼빈 주변에, 하얼빈 시내에 조선족 학교가 13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조금 고학년 애들 반장 부반장만 모아가지고 100명을 모았어요. 100명. 100명을 모아가지고 그 홀로아리랑 노래를 30분 만에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홀로아리랑의 노래가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평양으로 건너가가지고 그 이듬해 유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북한에서 부를 수 있는 남쪽의 가요가 유일하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홀로아리랑, 하나가 아침 이슬입니다. 그 박성진이라고 해금 연주자인데 탈북자예요. 근데 북한의 해금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울림통이 더 좋아요. 소리도 크고 개발을 다시 해가지고 그 북한의 제일 해금 연주자인데 이 박성진이가 탈북 동기가 재밌어요. 그 당신 어떻게 넘어오게 됐냐 했더니 칠갑산을 부르다 잡혀갔대요.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재판을 받는 데서 죽을 각오를 하고 항의를 했대요. 아침 이슬과 홀로아리랑은 불러도 되고 칠갑산은 왜 안 되냐. 어머니를 그리는 노래인데 재판장이 아침 이슬과 홀로아리랑 가사를 다시 들여다봐라. 그 민족의 가사다. 그래가지고 2개월 더 살고 6개월인가 8개월 나와서 얘라 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홀로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비록 내가 불렀지만 이거는 독도라는 어떤 공통 분모로 인해서 우리 한민족이 우리 반도의 모든 민족이 공감하는 노래구나. 그러나 앞으로도 이 홀로아리랑을 계속 어디 가나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독도 운동을 하면서요. 저희가 1992년 11월 22일 날 사단법인 독도사랑회를 정식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독도사랑회 대표만 했지 사단법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독도를 가지고 누구나 얘기해도 우리 남한에 살고 이 남쪽에 있는 사람끼리 우리는 의견이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이지만 눈 감을 땐 다 하나님 생각하지만 눈 뜨면 각자 생각하는 거 다 알잖아요. 서로가. 예. 그래도 다행인 게 눈 감으면 오로지 한 번만 생각한다는 게 이게 통일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정말. 얼마 전에 인구조사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5,200만 원에서 몇 명에서 몇십만 빠지더라고요. 벌써 5,200만이 이제 다 되는데 거기에 60세 이상이 24%더라고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1,300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사회 시스템 조직상 일자리는 잃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도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만 언제 죽을 때까지 자리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제도 하에서. 줬어요. 줬어. 그리고 왜 패잔병 노릇을 하냐 말이야. 준 사람이. 그리고 60인, 요새 60이 무슨 노인이에요? 저 73살인데 노인 같습니까? 멀쩡해요. 정신도 멀쩡하고. 예, 진짜. 그래서 이게 아직도 국가 에너지, 이 총 합산하면 엄청나다. 이걸 어디로 끌고 가느냐. 통일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통일운동. 우리가 아침에 시간 맞춰서 직장 갈 일 없고 뭐 손주나 좀 봐주고 그럴 여유라면 그 여력을 우리가 통일운동으로 가는데 다 쏟음. 여러분들 할 생각이 있어야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이 없으면 무슨 행동을 해요?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런 에너지가 대한민국은 지금 충만하니까 저는 아주 뿌듯해요. 고령화 그랬는데 고령화가 뭐 어떻단 말이야. 그 노하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통일운동 가겠다는데 열심히 기도는 더 세질 거다. 이렇게 즐겁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3년 전부터 제가 독도를 가지고 또 중국 사람들을 유혹을 했어요.
야, 그 다오다이를 자꾸 쌩깎고 열더라고 일본 애들이. 우기는 뭐냐인데, 우리가 다오다이는 중국 땅 해줄 테니까 너는 독도는 한국 땅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우리 한류 붐으로 우리 한류의 대중음악 이런 것이 많이 보급되니까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오다이는 중국 땅,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낮에는 테니스 교류를 하고, 시진핑이가 테니스 잘 쳐요. 그 시진핑이가 테니스 정도가 아마추어 수준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가르쳐 줬습니다. 20년 전에. 낮에는 테니스를 하고 밤에는 공연을 하자. 그랬더니 거의 하면서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그 문화단체가 있지만 너희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체육단체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국 테니스협회 왕한이라는 부회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그 기획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작업을 해가지고 기획서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중앙TV 중국에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이거 한 번 하기는 아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하는 제작비가 한 40억 들어요. 40억. 이거를 중국 전역으로 한 번 돌려면 한 40군데는 해야 되는데 40군데를 공연하는 걸로 해서 다시 기획서를 다 하고, 그랬더니 한 40군데 하니까 제작비가 금방 반으로 떨어져요. 한 20매덕으로. 그래서 그걸 다시 올렸더니 좋다고, 검토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중앙TV 문화 프로를 80% 이상 하는 그 중국의 유명한 문화 제작사가 있더라고요. 그 사장도 왔다 갔어요. 대화 잘했는데 지금 우리 중국하고 이 꼴이 뭡니까 이거. 그냥 딱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좀 김칫국 더 마신 게, 그게 중국 회장이 왔다 가서 좋다고 합시다 하는데 CNN 지국을 찾아가가지고 야 너희한테만 단독으로 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해줄래? 뭐냐 이런 거다 했더니 CNN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는 대박이래 진짜. 뉴스로서도. 대신 너희가 단독으로 하되 공연마다 이 보도를 해다오. 그냥 한 번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 그거는 매번 해주겠다 그랬어요. 매번. 그러니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한 40여 회를 CNN이 매번 공연 보도를 하고, 다오다이는 중국 땅, 독도는 한국 땅.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몇십 년 전에 중국 갈 때 나 독도 사랑의 대표 아니면 안 간다고 고집했던 거에 또 다른 외교적 승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거 이제 제 꿈이 이제 그때는 그게 이제 성공이 되면 북한 아이들한테는 손을 벌릴 수가 없는 게 걔네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하면 어떤 때는 뭐 다른 이론을 내서 와가지고 핑계. 그건 왜냐하면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다 자존심 건드릴 필요 없잖아요. 그 중국하고 조용히 해나가면 언젠가 거기다 북한 예술인도 참여시켜가지고 공연을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독도를 가지고 독도에 관한 한 경제적, 정치적 이거 떠나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명함도 다시 팠어요. 사단법인 독도 사랑의 대표가 아니에요. 통일의 징검다리 독도 가운데 찍고 그냥 밑에다 서유석, 그리고 전화 하나만 적었습니다. 그게 훨씬 단순하고 그 우리가 어떤 통일에 대한 그 각인시키는데 더 지름길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운동을 누가 알아주지는 않지만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루어지니까 반발적이라도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아서 아까 그 조선족과 북한 아이들을 감동시켰던 그 홀로 아리랑을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과 한번 합창하면서 이 시간을 마감할 겁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숨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
맑은 물도 동해 가는데 우리네 마음들은 어디로 가는가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술지 마시셨습니다. 오늘 입장료도 안 내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이십니다. 제일 먼저 나라와 민족 한국교계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철원 기독교 연합회 회장이신 최윤식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김재복 장로님께서, 세 번째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사무총장이신 오의석 목사님께서, 통일기도의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23교구 총무부장이신 강미옥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안일한 삶과 축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들과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월요평화통일 중보기도회를 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나라를 구하는 일에 중보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대를 막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월호, 사드, 북한 미사일, 대통령 탄핵 등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사건을 통해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화합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위정자들을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고 선한 정직이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력과 자원을 하나님의 선한 통치 아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당리당략과 자기 이익을 위하는 위정자가 아니라 민족과 백성을 섬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9일은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셔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대통령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탐욕의 자리, 비리의 자리, 권력의 자리가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진리를 타협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당원주의, 혼합신앙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을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연합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부정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세계교회 지도자를 기억하여 주셔서 영적 분별력과 영권을 주시옵소서. 이단과 우상 숭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0여 년, 아직도 전쟁의 위험과 핵의 공포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의 아픔을 불쌍히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속히 평화 통일의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북한의 공산주의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 속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돌아보시며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와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된 대한민국, 주의 백성들이 주의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인해서 우리 교계가 분열되어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 민족, 우리 교계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열된 이 마음, 이 상처를 저희들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국을 교계가 앞장서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안정된 국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통일을 넘어 저 하늘 저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로 주님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기도의 손을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통일 기도의 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세계가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통일의 그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드시고 이제 주여 우리는 통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 힘으로도 안 됩니다. 여호와여 통일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기도회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기도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일시켜 주시고
이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나의 신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모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고난 모든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홍해에 빠진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 구석구석을 지켜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저희들에게 맡겨두지 마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죄 발에 붙잡아 주옵소서. 망군의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기도에 참여한 모든 죄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건져 주옵소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라 한 밖을 수습하여 주소서. 좋은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민족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평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큰 죄악을 용납하여 주옵시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통일을 앞당겨 주옵소서. 나라의 평화를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거룩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갖 우상과 음란과 악함과 모든 불의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월요 기도에 참여한 주의 남녀 성도들과 일꾼들과 주의 사자들을 한없는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중에도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저들 위해 땅에서 1000배 만배 하늘에서 영생에 얻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길이 복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